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귀,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면 성령 안에서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면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밝히 깨달아 알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탁월함과 지식과 지혜의 완전함을 더욱더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은혜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고 높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배워가는 이유는 그 세상에서는 지식을 쌓기 위함입니다. 그죠? 지식을 쌓아야 어디를 가든지 뭐 직장도 좋은 직장, 또 지식의 레벨에 맞추어서 친구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속할 수 있는 그룹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모든 이유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나의 레벨을 좀 올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웰빙 라이프를 즐기기 위하여서입니다. 보람되게 살기 위하여서. 그러나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자세히 이렇게 배워가는 이유는 내가 뭐 내 삶의 가치를 높이고 꿈을 실현하고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다 부수적인, 부차적인 하나님이 그냥 더하여서 덤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껏 부으시는 복의 종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지식의 말씀들을 자세히 배워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을 그 사도 바울이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죠. 로마의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 단을 쌓아놓고 신들을 섬기는데 하물며 어떤 단까지 쌓았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속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종교심은 있어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고 의지하고픈 그런 마음은 다 몰래 창조될 때 받았으니까 섬기는 거 좋아하고 의지하고 복 달라고 비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러면서 그런 신에게 복 달라고 지켜달라고 빈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배한다는데 예배하는 게 뭔지, 성도의 삶이 뭔지 전혀 모른 채 알지 못하는 신.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헌금 좀 내고 한 번씩 선교 가자고 교회에서 막 그냥 뭐 이렇게 좀 가자고 설득하고 또 기관별로 뭐 이렇게 좀 강요 반강제식으로 가자 하면 마지못해 선교도 한번 따라가고 이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왜 벌어지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즉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자세히 알아야 어떤 삶이 가능해지냐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뭐 또 무슨 봉사를 해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정직한 예배, 섬김, 삶, 선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에 대한 말씀 자주 전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범위가 한정없이 큽니다. 저도 이 섭리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기 관련 서적들을 읽으면 제가 오늘도 영어 설교를 위해서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 상당히 복잡한 신학적인 용어가 많아요. 그럼 정확한 용어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더 읽고 참고하려고 들고 왔는데 책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부분에 섭리에 대한 부분이 이따만큼 있습니다. 읽어도 뭔 말인지 뭐 이렇게 보통 성도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짧은 이 설교 시간에 몇 번의 설교에 다 녹여내기는 뭐 역부족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많은 분량을 쉽게 우리 모두가 잘 알아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요즘 말씀을 이제 섭리에 대해서 이미 5번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지난주부터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까지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전혀 악과 상관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악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는 악에서 자유로운가? 뭔지 그러한 제목이 될지 싶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어떤 특별히 즐거운 일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잘 지나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외롭고 좌절스럽고 하는 그런 일 만날 때 섭리에 관한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까? 섭리에 대한 말씀으로 인하여 좀 마음의 위로가 되셨습니까? 위로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서 어떠한 고백을 하며 견뎌나갔는가. 한 가지만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50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 얘기. 요셉은 누가 노예로 애굽에다 팔아버렸습니까? 요셉의 무슨 원수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친형님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요셉을 옷도 다 벗겨가지고는 애굽에 그 무역상들한테 애굽으로 가는 무역상들한테 팔아서 그 무역상들이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사람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 예쁜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아버지의 보호 밑에 살다가 이 형님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먹습니까? 잠을 제대로 많이 잘 수가 있습니까? 입는 옷인들 이전에 입었던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존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대받으며 무시받으며 발로 차임을 당하며 뺨 맞아가며 죽이면 죽어야 되는 그런 노예 신사가 됐으니 속에 분노가 얼만큼 차이어야 될까요? 날마다 이를 갈고 또 갈아도 다 안 될 만큼 속에 막 분노가 찼겠죠.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전체 그 형님들한테 당했던 그 일, 그러고서도 요셉은 형님들을 다시 만났을 때 원수 갚지 않고 그 형님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자기가 거두어서 살 수 있도록 집도 주고 밭도 주고 양식도 주고 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한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화면에 빨리빨리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몇 장부터 몇 절 이렇게 다 말 안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다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세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즉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아버지라도 있으니까 요셉이 자신들한테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좀 안심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어떻게 해요? 보호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요셉이 이제 원수 갚을 작정을 하면 요셉은 그 애굽 나라에 지금과 같은 말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이 강대국의 총리예요.
요셉 위에는 바로 왕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나라에서 왕 빼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요셉인데 이 형들은 이제 아주 파리 목숨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다 잡아가지 않을까? 재산을 다 몰수하지 않을까? 우리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다 잡아다가 왕궁에서 시중도는 노예를 삼지는 않을까? 뭐 별의별 걱정이 다 됐겠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은 요셉 보세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악하게 했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제들이 물론 나쁘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허락하신 악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발생하도록 놔두신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 요셉이 형님들을 위로하는데 위에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위로하였다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꾸미는 말을 하나 두었는데 어떻게 위로를 했대요? 네,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였다고 합니다. 형님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우리를 죽일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놓고 갑자기 군사들을 보내서 밤에 잘 때 다 죽일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너무 자기들이 한 짓이 엄청난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그렇게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형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서 덜덜덜덜 떨었겠죠. 그들 속에 평화가 없는 모습을 요셉이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그런 해악을 절대로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간곡한 말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 사람의 태도 또 한 가지 봅시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도망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데 이제 어떤 말로 저주하냐면 막 돌을 던졌대요. 그죠? 돌을 던지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야, 이 피 흘린 자야, 이 사악하고 악하고 나쁜 저주받아 마땅한 자야,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압살롬이 잡아서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너는 그렇게 죽임받아 마땅하다. 어이구 그래 도망가봐라. 이렇게 막 놀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 왕 시므이가 그렇게 할 때 다윗 왕 옆에 그의 신하들이 다 옆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같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이 국가에 변고가 있어서 도망갈 때 신하들은 맨몸으로 가겠습니까? 무장하고 가겠죠. 그죠? 시므이 정도 쫓아가서 칼로 베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까닭없는 저주의 말을 이 시므이라는 작자한테 들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섭리 아래에 산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저 시므이를 목을 베어버려라 하지 않았어요. 그 입에서 악한 말, 독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그에게 이렇게 응대하였습니다.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뭐 하라고 명령했다고요?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제부터 이제 악에 관하여 다시 본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 왕에게 시므이 보고 가서 저 왕을 이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저주하라고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실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니까 너는 빨리 신발 신고 쫓아가 나서 흙먼지를 날리며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그를 저주하라.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그에게 명령했다면 그를 죽이시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 손에 죽게 하십니다. 그럼 이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은 왜 시므이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친히 명령하셔서 주의 자녀들을 저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도록. 참 궁금합니다. 왜 이러실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성경 구절 봅시다. 이제 출애굽기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4장. 이제 출애굽기를 여러 군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펴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한테 왕이시여 우리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이 백성을 놓아 주십시오. 우리가 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로 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애굽 왕이 처음에는 가라 할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또 못 가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애굽 왕의 마음이 왜 자꾸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약속을 어기는가, 모세한테 한 약속을 어기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기적을 가서 다 행해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하는 거, 뭐 나일강이 뭐 피로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또 뭐 개구리, 뭐 파리떼, 흑암, 우박,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모든 기적을 다 행하랍니다. 행할 때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깜짝 놀라서 어이구 이제 보내줄게 가라 해놓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다시 완악해진대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대요. 아이 그러면 누가 희생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왕, 이 애굽 왕 바로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오히려 동정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쁜 신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쁜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신이 있습니까? 멀쩡하게 이제 재앙을 한 번만 당하고 다 풀어줄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안 보내주고 또 안 보내주고 또 안 보내주고. 한 군데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7장 3절 가보세요. 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하나님께서 자꾸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뭐가 반대로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한 번만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의 마음이 자꾸 완악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니까 놔줘라 이러면서 또 무섭게 두렵게 하나님의 이적을 자꾸만 애굽 땅에서 행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의 마음을 자꾸만
완악하게 하는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왜 자꾸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 아직은 바로가 무슨 희생자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신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출애굽기 9장 12절 갑시다. 출애굽기 9장 12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 안 놔줄 거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됐답니다. 또 10장 20절 가봅시다. 지금 계속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재앙이 계속 이 애굽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 모세야 와라, 이제 재앙 그치게 해달라, 내가 다 보내줄게, 이렇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또 완악하게 했대요.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뭔가 좀 마음이 겁을 내가지고 놓아줄 것 같다가 하나님이 다시 완악하게 하셨답니다. 14장으로 가봅시다. 14장 4절. 이제 마지막 장자가 다 죽는, 그래서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드디어 바로 왕이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여튼 그 고센 땅 히브리 사람들 말고 그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 뒤에 숨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아예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죽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바로 왕이 너무 놀라서 이번에는 빨리 다 나가라, 네 백성들 데리고 빨리 나가라 막 재촉하면서 이 바로 왕이 명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달라 하든지, 자기들이 가려면 뭐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쌀을 달라 하든 뭐 금반지를 달라 하든 금목걸이를 달라 하든 짐승을 내달라 하든 뭐든지 다 줘라. 이 백성들이 있다가는 우리는 망한다, 빨리 내보내라 하고 그렇게 명령까지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다 떠나버렸는데 그냥 이제 놔둬도 되는데, 그만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도록 철병거 600승, 그러니까 600승이란 말은 그 당시 애굽에 있던 모든 철병거 다 끌고 나간 거예요. 뭐 기마병, 보병, 막 군대 다 끌고 이 애굽 왕 바로까지 친히 나서서 모든 군대를 끌고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안 하면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들의 장사를 치르면서 아이고 그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장사 지내면서 슬프게 그 나라에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병거와 말과 군대들은 남는 거예요, 그죠? 첫째 아들들은 죽었을지언정 애굽의 군대, 그 무시무시한 다른 옆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 무기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모든 것까지 다 끌어내서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자, 이쯤 됐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른 채 그냥 일반적인 이 논리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국어 잘하는 사람이, 책 좋아하는 사람이 읽었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바로 왕이 명백한 피해자고 하나님은 좀 말하기 그렇지만 진짜로 심각한 가해자요.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지금 자꾸 읽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5절.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등지의 말들을 만나면 좀 마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고 심란해지실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죽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임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5절 시작.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아버지 말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독스럽게 안 듣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막 무지무지하게 악한 행동을 성전 안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런 망나니 짓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 안 했으면 그러면 이런 망나니 짓도 안 했겠네요. 다 하나님 잘못이네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은 하나님이 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미 죽이기로 하고 막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 16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풀어가 봅시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잠언 16장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중에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원래 인간이란 이 존재가 그 심령이 어떠한 존재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 읽으면서 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니까 꼭 사람 중에 누군가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읽읍시다 하면서 말씀을 여러 군데 읽었어요. 읽은 결과 모든 사람은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음을 받기 전부터 모든 사람은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구절의 말씀 한 몇 군데만,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만 읽었는데 한 두 군데만 읽읍시다. 예레미야서 22장. 예레미야서 22장. 오늘은 성찬식까지 있어서 말씀을 짧게 마쳐야 돼서 마음이 바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것이 습관이래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게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얘야 이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하면 네 어머니 아버지 즐겁게 일어나는 아이가 있을까요? 짜증냅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알았다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조금만 더 자고 왜 자꾸 깨워? 나중에 지가 늦게 일어나서 지가 가면서 어떻게 해요? 쌩 난리를 칩니다. 왜 안 깨웠냐고 지가 했다고.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들은 그러한 악이 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크게 대정의를 내려놨어요.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안 됩니까?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부패했대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대요. 그래서 둥이 느그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서 어떤 짓까지 벌일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막 화가 분노가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서 아니 저것들이 이러면서 자기 처자들이 죽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의 처자들이 다 죽어서 나라의 줄초장이 나서 가는 곳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분노 못 참아서 모든 군대 다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서 죽인다고 쫓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아주 몰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 그 악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까요? 모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주시지 않고 생각을 잡아주시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슨 짓까지 벌일 수 있는지 우리가 알까요?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살짝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러면 어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 그거보다 훨씬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정도 하시니까 그만큼만 드러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초가상간 불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불태워 없앨 수 있는 바로 왕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깊숙이 찔러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어떤 짓까지 벌일 수 있는 존재들인지. 여러분, 바로 왕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악한 민족들과 왕들을 처단하고 진멸하고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 대장 삼아 하는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애굽 왕 바로를 죽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악한 왕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생각 속에. 우리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땅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보이셨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디서 하고 계세요? 왜 따라하세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 그 바로왕이 살고 있어요.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화냄으로써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내 스스로 계획하고 전진하면 나뿐만 아니라 옆에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악의 종류이며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은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따라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저 밑에 드러나지 않는 그의 악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착한 사람의 마음을 갑자기 하나님이 뒤틀어가지고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폐부를 깊숙이 찔러서 그 행실이 어떠한지 드러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대로 가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읽었습니다. 놔두는 거예요. 그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잠깐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막 우박이 내리고 뭐 이때가 들끓고 메뚜기 때가 들끓고 잠깐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들게 하셔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 다 망하겠다. 가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살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가 그 마음을 악을 잠깐 잡으셨다가 원래 그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모든 악이 드러나도록 놔두시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600승의 전차 다 이끌고 이미 다 끝난 게임인데도 잡아 죽이겠다고 또 추격해서 자기가 힘쓸 수 있는 최대치의 범위를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애굽 왕이 그 옆나라까지 다 정복해서 옆나라 군대도 다 부를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옆나라 다 불렀겠죠. 군대 다 모여라. 내가 이스라엘을 오늘 끝장내야 되겠다. 전 세계를 파멸시키겠죠.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뭐에 있어서? 따라하세요. 악을 저지르는 거에 있어서. 야, 대단합니다. 그죠? 양옆에 앞뒤로 한번 보세요. 제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악을 저지르.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남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하는 그 악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 서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누구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왕만큼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총 들고 가서 왜 미국에 자주 일어나죠.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들 자기 분노했다고 막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미국에 살 때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도 한 학교에서 그 총격 사건이 나가지고 막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이 범인이 언제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올지 몰라서. 이제 말씀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성찬식 때문에 다 마치지 못했는데 그냥 잠언 16장 다음 시간에 이어갑시다. 잠언 16장 2절.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이런 바로왕 못지않게 모든 종류의 우리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맥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물 다 동원합니다. 뭐 별것 아니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력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옆 사람까지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게 우리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세요. 총회 같은 데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뭐 이런 거 우리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래? 목사님들이 막 멱살 잡고 총회 하다가 막 하나님이 안 두려워. 나는 하나님 안 두려워. 저 그런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총회하는데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옆에서 당신 목사가 하나님 안 두려워.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안 두려워. 이렇게 싸움한 목사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째 이럴까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를 믿건 말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그런 악을 가지고 있는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로마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제 속에 있습니다. 악을 얼만큼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 각자가 남 욕할 것 없어요. 내가 나를 정신 차리고 살펴서 그거 죽여나가야 돼요. 그거 죽여나가야 돼. 그게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자기 자신과 싸우세요. 잠언 16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지금 계속 이 말씀, 이제 이것밖에 안 읽었지만 잠언 21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아까 예레미야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보시면서도 그 얘기 하셨어요. 다윗은 누구의 뭐 어떻게 합당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자꾸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저 밑바닥에 그 중심의 동기, 태도, 마음, 거기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바로왕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자기 소견이라는 것이 다 바로왕 같은, 그게 자기 소견입니까? 소견입니다. 바로왕이 틀린 일을 했겠어요. 나라를 지켜야지.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자기 소견의 왕으로서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군대 다 끌고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전에 그러한 악한 일, 죄악들 저지를 때 여러분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자기 소견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가 아니에요. 저 밑바닥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셔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하게도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창세기 6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왕과 같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음 상태이고 태도이고 행위입니다. 5절부터 7절. 하나님은 이런 악들이 그대로 발생하도록 마음의 중심에 악한 대로 그대로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심판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세요. 노아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말이에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노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그러나 홍경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바로왕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 다 동원해서 옆 사람까지 내가 분노하면 가족이고 형제 자매고 이웃이고 친척이고 뭐 교회고 없습니다. 싹 쓸어버려서 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말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와 똑같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이 우리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네요. 자꾸만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하던 일이 좌절되기도 하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걸.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까? 내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맘대로 되는 일이 없네? 감사하세요. 이제 섭리 아래에서 생각하세요. 맘대로 되는 일이 없네. 그 맘대로가 뭐예요? 아까 성경에서 잠언에서 읽었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네. 그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에 기록해 두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하면 누가 뜻한 대로 다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악을 사용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악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부를 찔러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악한 대로 드러나서 악을 자유롭게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했거나 조금이라도 악한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안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결단을 했거나 하면 바로 그런 생각들, 그런 갈등들이 여러분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을 받으셨습니까? 심령에 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갈등들을 복받았다는 거예요. 갈등할 때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복받아서 복받은 행위로 그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기도할 것은 그렇게 갈등할 때 이전처럼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일 성수할 수 있게, 이왕이면 새벽에도 나올 수 있게, 이왕이면 온전한 11조도 드릴 수 있게, 이왕이면 더 용서도 잘할 수 있게, 이왕이면 순종도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온전한 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되
제1차 원인으로서 적극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원인인 죄인들, 마귀, 사탄, 그들의 악이 그대로 자행되도록 허하셔서 그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악한 자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으니 이제 은혜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